반갑습니다. 율사로서 지금 현재 한국 불교의 현실을 좀 진단해 주신다면 어떠신가요? 좀 율사라는 말이 부끄럽고요. 또 그 율사다, 선사다, 강사다라고 하는 나누는 그 자체를 우리는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스님들이라면은 다 계율을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율서야 되고 또 설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사여야 되고 경전 강의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사여야 되고 또 자복에 앉으면은 명상해야 되니까 선사하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겸해야 되지 율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따로 지었고 이름 짓고 선사라고 하는 것을 따로 이름 지으면은 그게 이제 한쪽밖에 못 보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스님의 입장에서 지금 한국 불교의 현재를 좀 진단을 한다면 좀 어떠신가요? 그 한국 불교가 위기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스스로 참 심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불교 성가에 출가해서 50년 넘게, 아니 50년 가까이 수행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그 교단이 계속 안정되지 못하는 것이 공통적인 책임, 또 저 스스로 수행을 잘못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자책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불교는 위기만은 아닐 것이다. 썩어가는 나무가 한쪽에선 썩어가더라도 한쪽에선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돋아나는 새싹을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선원에서 또 그 불교대학에서 또 유론에서 뭐 참선에 대해서 경전 연구에 대해서 계율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복지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는 측면에 따라서 절망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희망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면에서 저는 보고 저 역시 그런 이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불교의 위기가 계율의 위기다 이런 지적들도 많은데 스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행복을 원합니까? 불행을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하겠죠. 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계율을 파하고 남들을 해치고 훔치고 또 뭐 사음하고 간통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은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자비심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자기 청정 범행을 지키고 또 진실을 지켜서 신뢰를 주고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게 더 행복할까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위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신감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죠. 계율을 지키면은 자신감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이것이 계율을 지켜야 되는 이유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현재 지금 시대의 계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등이 되고 싶으면은 1등에게서 배우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또 현실적으로도 가장 행복하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그분이 가신 대로 살아간다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당연히 행복하겠죠. 당연히 행복한 길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불교 위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위기인 것처럼 보여지는 건 아닐까요? 저 스스로 많이 부끄럽지만 매일매일 부처님께 예경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면서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추락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힘에 의해서 마음을 안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도 아니고 고통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나와 부처님과의 관계,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가에 따라서 불교가 위기일까 또는 기회일까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개인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불교의 중요성, 부처님의 위대함이라든지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처님을 외면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을 그렇게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부처님 전에 가서 양 하나 올리고 이렇게 촛불을 켜는 그 자체가 내가 오늘 따뜻한 24시간을 선물로 부처님께 받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고 살아야겠다라고 서원을 한다면 그날 하루는 정말 평안하고 안정되게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좀 덜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개인이 그렇게 한다면, 스님들도 그렇게 하고 제가자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간다면 불교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불자들은 이제 오계를 지켜야 되는데 이 오계가 다 하지 말라라고 하다 보니까 참 지키는데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자부 불교 쪽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성보살도 입장이라면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살도를 실천하는 면에서 계율을 보는 것을 세 가지 견해로 봅니다. 그것을 삼치정계라고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는 갖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 갖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라고 하면서 나쁜 일이라고 생긴 건 크든 작든 남을 해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서원하는 게 섬유리계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됩니다. 죽이지 않겠다, 훔치지 않겠다, 사음하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뭐 술이나 마약에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과의 약속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방치할 것인가? 내 힘껏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내 경제력을 보시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뭔가 혼란스러워서 안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청정함과 안정함을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성적 문란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치유해 주는 것. 그리고 신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사회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믿음과 신뢰가 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되잖아요. 원인이 진실하면 결과도 진실하고, 원인이 정직하면 결과도 정직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뭐죠? 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을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쓰레기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을 보배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전도몽상 속에 살잖아요. 이 전도몽상을 바꾸기만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안정되게 살려내고 보시하고 청정하게 살고 그다음에 진실하게 살고,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그것을 섭선법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가난한 사람이 약간의 그 어떤 가난을 면하게 될 때, 어떤 삶의 바른 질서를 잡게 되고 신뢰를 얻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윤회의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익 유정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섭중생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섭유리계 차원, 섭선법계 차원, 요익 유정계 차원, 그 세 가지를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일 거라 여겨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요익 유정계를 위해서 섭선계를 실천하고 섭선계를 선행을 잘하기 위해서 섭유리계,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그런 것, 이것을 사홍서분과 비교한다면은 이제 중생을 다 건지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번뇌, 나쁜 짓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문을 다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하는 것이 뭐죠? 섭선법계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 법문 전체가 다 선법을 실천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극한 선이 이루어질 때 무상불도가 완성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명상이 굉장히 트렌드화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명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계율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명상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함부로 살아도 명상 잘할 수 있을까요? 잘 살아야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 전체를 계율, 선정,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계율은 전통적인 설명에서 그릇과 같다. 그릇이 깨끗하고 그릇이 깨지지 않고 그릇이 반듯하게 놓여야 되잖아요. 이것이 계율이라고 보는 거죠.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하고 주춧돌을 잘 놔야 집을 잘 지을 수 있잖아요. 가령요, 비바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피해가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야 그런 곳에 자리를 잡아둬야 되잖아요. 그 다음 이제 선정이란 뭘까요? 그 그릇에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고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물이 그 그릇에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명경지수 그릇의 물이 고요할 때 거울처럼 고요해질 때 거기에 삼라만상력이 다 비치잖아요. 그래서 그릇에 물이 차는 것을 정수, 선정의 물이 찬다라고 하고 거기에 비치는 것을 지혜의 달이 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혜는 비춤이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율이 없으면은 선정이 생겨나기 어렵고 선정이 생겨나지 않는다면은 지혜도 생겨날 수 없는 것이죠. 그 부처님 당시에도 스무리띠라고 해갖고 항상 깨어있음 혹은 또 알아차림 그러잖아요. 마음다함이라고도 하고 이런 마음다함이 계율이다. 그리고 고요한 집중이 선정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통찰력이 반야지혜다. 이렇게 봤으니까 계율이 없이는 선정을 이룰 수 없고 선정이 없이는 지혜가 이룰 수 없는 거라고 옛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틱나탄 스님은 그래서 삿띠, 스무리띠, 깨어있음이 바로 계율이다. 라고. 계율이 깨어있을 때 우리는 파괴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적지요. 계율을 잘 지킬 수밖에 없죠. 깨어있으면은. 우리가 알고 뜨거운 물덩어리를 짚거나 가시를 짚을 필요는 없을 거잖아요. 모를 때는 짚지만. 그래서 지혜로워질수록 계율은 자연스럽게 잘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계율을 잘 지킨다면 어쩔까요? 세상에 대한 번뇌가 자연히 없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지혜는 자연히 나타나겠죠. 집중도 잘 되고 지혜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경전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그 적은 무엇일까요? 외부의 적은 내가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라고 하는 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적을 잡는 것. 이것이 바로 계율이다.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꼭 묶어서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것을 선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죄의 종류에 따라서 재판하고 또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알려줘가지고 참여하고 이제 벌을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재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번뇌라는 도적을 잡는 것, 이렇게 꼭꼭 묶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거기에다가 이제 벌을 주어서 또는 교화를 하는 것, 이것을 개정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계율이란 번뇌를 잡는 포리스, 경찰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쩔까요? 그렇다면 승과 속이 이 계율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스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가중으로는 비구성가가 있고 비구니성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성으로 비구니가 되기 2년 전에 식차만한이 계를 받습니다. 육법계라고 하죠. 그리고 삼위가 있고 삼인이가 있습니다. 삼인은 예비 비구가 될 사람이고, 삼인이는 이제 식차만화를 거쳐서 비구니가 될 사람들이죠. 이렇게 해서 출가 오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비구니가 이제 성가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가의 주인이죠. 그래서 성가는 자기 수행을 통해서 제가자들에게 법을 전해주는, 법을 공양하고 법을 보시하는 역할들을 잘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자들은 3기와 5계를 반드시 받고 지키면서 그 속에서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해 나가고 스님들에게 의식주와 약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스님들은 제가자들에게 법을 많이 보시하고 제가자들은 스님들에게 의식주인 재물을 보시함을 통해서 성가가 서로 이렇게 이제 그 사부대중이 하나의 교단을 이루어서 그 교단 전체가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성가가 되겠죠. 그리고 교단이 되겠죠. 성가라고 할 때는 비구성가, 비구니성가지만 교단이라고 할 때는 청신사, 청신녀를 넣어서, 그러니까 우바세, 우바이를 넣어서 그래서 이제 사부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꼭 교단과 이게 성가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보셨고 그렇게 이해를 하셨고요. 그래서 비구가 비구성가의 역할을, 비구니가 비구니성가의 역할을 잘하게 될 때 또 이제 존경과 신뢰가 쌓이겠죠. 그 존경과 신뢰에 의해서 제가자들이 스님들에게 제물로 보시해서 스님들이 의식주에 대한 걱정 없이 또 병이 들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가, 비구 비구니의 성가가 청신사 청신녀 우바세 우바이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성가가 되도록 비구와 비구니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자들도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을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으로 출가한 스님들이 아니면은 부처님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출가자들이 급감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작은 허물을 가지고 크게 부각시켜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삼는 것은 조금 염려스러운 일인데 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처음에 스님께서 한국 불교를 큰 나무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이 승과 속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행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 그럼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게 선을 향하게 될 것이거든요. 악을 통해 갖고 행복해질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행복하셨던 분이 부처님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 가르침이고 가르침을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안내를 따라서 가르침의 길을 가는 성가는 그 욕심을 버려서 청정성을 유지하고 또 분노를 버려서 화합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일, 존경과 사랑 속에서 깨달음의 길을 가는 이런 성가가 이제 현존하게 되면은 불교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졌으면 좋겠다. 제 스스로가 많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제 스스로 좀 덜 부끄럽기 위해서 양심의 부끄러운 일들을 좀
적게 하겠다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발언하고 또 잘못했을 때 저녁마다 참회하고 발언하고 참회하고 발언하고 참회하는 이런 것이 매일매일이 일과가 되고 그 속에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익히는 이런 사막의 수행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 경전과 율장과 논장, 경률론 3장을 늘 이렇게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불보와 법보와 성보인 그 삼보에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그런 자세만을 제대로 잘 갖춘다면은 성가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그 삼보의 보배를 정말 진실한 보배라고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다면은 성가의 미래는 결국 뭐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각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는 다 행복을 원한다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똑같고요. 또 우리 생명은 이 우주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잖아요. 이 무한한 가치를 살려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값진 일일까요? 이런 값진 일을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깨어 있잖아요. 교육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나 민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깨어 있으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불교가 살아가 있는 모습을 BTN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또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보도될 때 아마 한국 불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다면 BTN의 역할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각의 종교잖아요. 그리고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안 변하면서 세상만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각자 내가 부처님의 부촉을 받은 수법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불법을 이제 살려내겠다. 내가 불법을 살려내는 부처님의 장자인 보현보살의 분신, 보현보살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불교는 희망적이겠죠. 긍정적인 면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님 말씀 중에 이제 개는 그릇이고 또 개는 자기를 성찰하는 폴리스다.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스님.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됐습니다.